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계획하고 길을 설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갈등,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서로 다를 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난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힐 때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하는 갈등이 생기고 또 회의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고 그 그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 그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그림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더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깨닫고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길이 막히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와 방해물이 생기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 축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적 위인들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깨닫고 그 큰 그림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먼저 욥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의롭게 평안하게 살던 욥에게 갑자기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온갖 가축대들이 다 도적을 맞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저주하며 떠날 뿐 아니라 욥의 몸에는 견디기 어려운 악창이 생기고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참한지 7일 동안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빠져있는 욥. 그 욥을 보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큰 그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붙든 것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이 큰 그림을 믿습니다. 욥이 1장부터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기는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41장까지 고난이 쭉 진행이 돼요. 근데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가지셨던 큰 그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영안이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가지셨던 첫 번째 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만 이런 큰 그림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두 번째 큰 그림은 이전 복보다 배나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보다 나중에 복이 더 큰 걸 알려주는 사람, 이걸 보여주는 사람, 이거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배나 되는 축복,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욥처럼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전 복보다 갑절의 복이 되어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로는 요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참한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팔려가지고 종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보다도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만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일찍이 이런 고백을 형들과 부모에게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었어요. 그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자신에 대하여 그리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사는 동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감옥에 내려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이 큰 그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이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루시고 완성해 내십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을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걸 밝혀요. 그때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다가 마침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보니까 이제야 내가 그 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동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실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의 민족을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고 이 큰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 믿었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장차 그 누군가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그 누군가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리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큰 그림을 가졌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셨듯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권력을 소유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존경과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구속사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큰 그림,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유익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 관련된 주제로 다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것이 계시되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고난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뿐 아니라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그림을 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이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